네, 7월 31일 금요일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네, 어제 새벽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저는 이제 잔이라고 못 들었는데 새벽에 막 천둥 번개도 막 엄청 크게 쳤대요. 어제 제가 말씀 묵상 그 준비를 하고 새벽 1시가 조금 넘어서 잤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다음날 새벽 예배 인도가 있어서 적어도 한 4시 40분, 45분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4시간도 못 자는구나 막 이 생각을 하면서 빨리 자야지 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막 저를 깨우는 거예요. 큰일 났어, 일어나봐, 막 이러는 거예요. 잠결에 제가 일어나가지고 진짜 비몽사몽해가지고 큰일이 났다고 하니까 놀라서 일어난 거예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지금 내가 새벽 예배 오늘 인도해야 되는데 내가 잠을 잔이라고 못 일어나가지고 알람을 못 듣고 오늘 새벽 예배 인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나 보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전화 와가지고 지금 큰일 났나 보다, 막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먼저 저기 갈아입을 옷부터 막 찾기 시작했어요. 비몽사몽간에 어떡하지 하면서 막 옷을 찾았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새벽 3시 한 10분쯤 됐습니다. 뭐야, 아직 새벽 예배 갈 시간 아닌데? 이 생각이 들면서 이제 상황을 보니까 저기 거실 천장 끄트머리에서 비가 새는데 똑똑똑 이 정도로 새는 게 아니라 막 물이 정말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주르르르르 이렇게 흘러서 에어컨 있는 데를 타고 쭉 내려와서 벌써 바닥이 흥건하게 젖은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걸 보면서도 아직 제가 졸리니까 비몽사몽한 거예요. 왜 물이 새는 거지? 뭐지? 밖에는 비가 막 엄청 오고 있고 물을 막 새고 있고 저는 정신이 잘 깨지 않은 상태인데 일단 저기 화장실 바가지 갖고 와서 바가지에 저기 물 새는데 물 대고 코드 혹시 젖을까봐 코드 다 빼고 난방 싹 켜가지고 저기 바닥 말리고 마른 수건 갖고 와가지고 그 물들 다 닦아내고 그걸로 부족해서 다시 짜고 닦고 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새벽 4시가 됐어요. 너무 졸린 거예요. 근데 계속 잠은 안 깨고 보통 이만큼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은 잠이 깨야 되는데 잠이 안 깨고 머리가 너무 지끈거리는 거예요. 모르겠다. 일단 새벽 예배 가기 전에 나 운전도 해야 되니까 비 오는데 일단 좀 자야겠다 싶어가지고 잠깐 자고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을 해봐도 뭐냐면 그때 그 시간에 일어나서 제가 했던 행동들이 현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뭔가 꿈 같아요. 막 물이 새는 걸 보면 되게 신나하고 막 걱정되고 했는데 그런 감각조차 기억이 안 나요. 막 왜 저기에서 물이 떨어지지? 약간 이런 얼떨떨한 기분이 아직도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런 경험을 합니다. 비몽사몽간에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요. 일단 오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베드로가 잡혔잖아요, 어제. 헤롯 왕이 그 유대교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교회를 핍박했는데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야고보를 잡아다가 참수형을 시킵니다. 야고보를 참수형 시키니까 그 유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구나 싶어가지고 무교절 절기를 지키려고 이제 사람들이 막 오거든요. 그때를 맞춰가지고 베드로를 잡습니다. 야고보처럼 처형시키려고 이제 나를 잡았는데 오늘 6절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죽기 하루 전이에요. 근데 그 죽기 하루 전에 상황이 어떻냐면은 두 군인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고 베드로는 또 쇠사슬로 묶여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 상태에서 베드로가 지금 잠이 들어 있습니다. 예전에 그 사도들이 옥문을 나왔던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베드로가 예루살렘 여기저기서 많은 이적들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또 탈옥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더 강력하게 경계한 것 같습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도 모자라서 두 사람이 베드로를 지키잖아요. 이 상태로 몇 시간만 지나면 야고보가 참수형을 당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참수형 당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상황을 바꿀 만한 그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베드로가 그냥 잠이 듭니다. 내일 당장 죽게 생겼는데 자고 있습니다. 사실 12장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 옥에 갇혔을 때에 기도를 하였다라는 장면이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뭔가 옥중에서 찬양하더라, 옥중에서 기도하더라 이런 식으로 기록될 만한데 그런 구절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옥에 갇혀있지 않는 그 교회 사람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더욱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베드로는 정작 잠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베드로가 지금 기도할 만한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야고보처럼 나도 죽는가 보다, 내 삶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 생각을 하고 잠을 자는 겁니다.
여기서 잠을 잔다라는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코이마오라는 단어거든요. 이 코이마오라는 단어는 잠자다라는 말을 할 때도 쓰지만 죽었다라고 표현할 때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잠들어 있는 베드로의 마음은 이미 죽은 것과 같다는 겁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고 정말 낙심을 하게 되면요, 잠을 잡니다. 잠을 자고 싶어요. 왜냐면 그 문제를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기에는 너무너무 내가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잠을 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이 옥에 갇혀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기대도 지금 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베드로가 처형이 예정되어 있는 하루 전이잖아요. 그날에 또 이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풀려날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하고 기대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서 그 집에 돌아와서 대문을 두드리니까 그 베드로 목소리를 들은 로데라는 여자아이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기쁨과 동시에 너무 놀란 겁니다. 예상도 하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문도 열어주지 않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이렇게 말하러 간 겁니다. 또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고 하니까 그 로데라는 여자아이한테 네가 미쳤다 라고 말합니다. 네가 미쳤다. 아니, 이 문제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뜨겁게 기도했으면서 베드로가 살아서 이 자리에 돌아올 거라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상상하지도 못했고 예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야고보도 그렇게 죽었거든요. 야고보가 죽은 것처럼 베드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잠정적으로 그의 죽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이 뭡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초대교회 그 성도들도 그렇고 내일 예정되어 있는 그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이미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고 베드로는 잠이 든 상태고 교회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지만 이 상황이 변화될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이 시작됩니다. 이 7절이 시작하기 전에 그 한국어로 해석되지 않는 단어가 뭐냐면 카이이두라는 단어입니다. 카이는 접속사인데 그러나라는 뜻으로 여기서 해석되고요. 이두라는 단어는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무슨 뜻이라고요? 주목하여 보라. 6절에서 베드로가 그 잠이 들어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묘사한 다음에 7절 시작이 그러나 주목하여 보라 하면서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는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보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상황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전혀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가, 그 주님의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천사가 나타나자마자 뭘 했는지 아세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칩니다. 그래서 그 잠에서 깨어나게 해요. 여기서 그 치다라는 원어를 보니까 파타소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만져주는, 건드려주는 그런 터치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사람을 때려 죽여야겠다 할 때 그 때린다의 표현. 또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말고라는 종의 귀를 잘라낼 때 그때 썼던 표현이 파타소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때릴 때 쓰는 표현이 파타소라는 겁니다. 그 천사가 나타나자마자 베드로의 그 옆구리를 강력하게 때립니다. 뭘 위해서요? 베드로가 잠에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낙심하고 절망했던 이 상황을 포기하고 있었던 그 베드로를 일으키기 위해서 옆구리를 강력하게 쳐서 깨웠다는 것입니다. 살리겠다는 겁니다. 낙심하여 절망하여 여기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일어난 베드로가 비몽사몽합니다. 여기가 어디지 현실 감각이 없어요. 여전히 일어났지만, 잠이 깨어났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근데 그 상태에 있는 베드로에게 천사가 하나씩 가야 할 바를 알려줍니다. 7절 보면은 급히 일어나라 이야기하니까 베드로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8절 신을 신으라 해서 신을 신으니까 또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라가면서도 지금 이게 현실인지 환상인지를 모르고 그냥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파수를 지나고 쇠문이 그냥 열려지고 그렇게 해서 거리로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내 몸이 다시금 자유해지니까 그때 천사가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베드로가 정신을 차려요. 이제 뭔가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11절 보시면은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이제야 알겠다는 거예요. 이제야 알았다는 거예요. 그전까진 이렇게 되리라고 상상도 못했고 기대도 하지 못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이 거리에 나와 있으니까 그제서야 깨닫는 겁니다. 아, 주님이 나를 구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구하셨구나. 주님의 그 뜻을 깨닫고 내가 가야 할 바를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상태가 되기까지 주님의 그 은혜가, 주님의 그 천사가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어떤 상황과 육신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낙심이 되고 있을 때, 이걸 위해서 기도도 해보고 노력도 해봤는데 정말 아무런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정말 자포자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답이 없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잠이 들어있는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런 관심을 가질 여력조차 없는 잠이 들어있는 상태가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잠이 들어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문제에 대해서만 잠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잠을 깨워주십니다. 옆구리를 쳐서, 강력하게 쳐서 깨워서 내가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씩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신을 신어라, 옷을 입어라, 세심하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씩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를 던져주시고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수렁에서 정말 나올 수 있도록, 잠에서 깨어날 수 없는 상태면 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옆구리를 강력하게 치는 한이 있더라도 깨워낸다는 겁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어떤 걱정과 문제가 있으신가요? 도저히 해결될 여지가 보이지 않아서 자포자기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잠이 들어있진 않으신가요? 그때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내 의지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옆구리를 쳐 깨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잠을 깨워주시고 내가 정말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차근차근 갈 바를 알려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구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